우리 주님께서는 70인 전도대, 70인의 제자들로 구성된 전도 특공대를 파송하셨습니다. 친히 가시려는 그 동네에 먼저 둘씩 짝을 지으셔서 보내셨어요. 이들은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그 복음의 길을 닦는 사람들, 먼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대로를 수축하는 사람들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이들이 그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정말 어린 양이 이리떼 가운데 나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국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낸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 당시와 같이 돌이 날라오진 않아요. 그 당시와 같이 잡아서 밀치고 생명을 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이 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어린 양이 이리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의 영적 상황은 그때와 동일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요, 악한 권세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 주님께 대항하는 권세로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곳에 순결한 영을 가진 자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리때와 같은 악한 권세들이 정말 한 움큼 쥐고 삼켜버리려고 위협하고 겁박을 주는 상황이 바로 동일한 오늘날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70인 제자예요. 이 전도 특공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4절, 우리 앞쪽에 있는 본문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리때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은데 왜 전대를 가지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 배낭을 가지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 신발도 준비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전대는 돈주머니 아닙니까? 재정이 있어야 가다가 뭐 또 사 먹기도 하고 피곤하면 어디에 유숙하기도 하고, 배낭이 있어야지 옷도 좀 갈아입고, 신발이 있어야지 가다가 신발 떨어지면 신발도 갈아 신고. 그런데 주님은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리떼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오히려 준비 없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정말 시급하다. 정말 정말 중요하고 급한 것이다. 가다가 무난하지도 말래요. 무난이 뭡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새벽 말씀 기도의 시간에 우리 여로보암 왕을 찾아온 유대의 선지자가 한 명이 있죠. 그도 비슷한 명령을 여호와 하나님께 받았어요. 한 길로 쭉 와가지고요, 그 땅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유숙하지도 말고 이 말씀 딱 전하고 다른 길로 그대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시기에 뭐 무난하고 인사하고 마시고 뭐 먹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말씀만 전하고 그대로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나이가 든 잘못 이해한 선지자 때문에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그만큼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것은요, 무거운 일입니다. 엄청나게 시급한 일이에요. 다른 것을 겸하면서 할 수 없을 만큼, 신발을 제대로 챙겨 신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어땠어요?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허리를 동매우고
그냥 앉지도 말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탈출하는 것이 시급합니까? 시급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양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요, 너무너무 시급하고 중요하고 인사를 할 여유도 없을 만큼, 신발을 갈아 신을 걸 챙겨서 가지도 못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한편 보여주시는 것이, 너희가 그렇게 가도 결국 유숙하게 하고 먹고 마시게 하고 충분하게 생활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파송받는 그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요?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공급하고 필요한 대로 할 테니 그냥 가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옷이 닳지도 않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도 않고 40년 동안 하나도 닳지도 않았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지금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 후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전대를 가지고 있는 자는 가져라. 배낭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배낭 준비해라.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두라. 갑자기 왜 그렇게 바뀌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잡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잠시 제자들을 떠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사흘간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계속 주님께 물으며 제자들은 이제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 시급성과 지금의 준비하며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서로가 상반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의 면이 다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적 전투가 시작된 바로 지금, 우리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는요, 정말 절박하고 시급하고 너무너무나 중요해서 무난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저 들고 나아가야 될 그 마음, 도끼자루가 나무 그루터기에 지금 있어가지고 이제 곧 찍힌다라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전도와 선교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전략적으로 나아가면서 또 우리의 마음에는 동시에 또 절박함과 순전함과 무모할 정도의 돌진성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면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이 함께 시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요, 해야 될 것 첫 번째, 먼저는 무조건 평안을 빌래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뭐가 돌아와요? 예, 평안이 돌아온답니다. 평안은 무조건 비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것은요, 요즘 말로 진짜 뭐라 그래야 되죠? 100% 남는 장사예요.
평안을 빌어요. 그러면은 그가 평안을 받을 만한 자예요. 그러면 제가 기도한 평안을 받죠?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 돼요? 평안을 기도하여서 그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한, 평안을 기도한 평안의 영향력 미친 자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자입니다.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거기에는 평안을 받을 만한 자가 없어요. 평안이 머물 곳이 없어요. 그럼 그 평안이 어디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돌아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무조건 빌고 볼 일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축복하는 자입니다. 어느 기업을 가든지 그 기업이 대놓고 술 장사를 하지 않는다면, 대놓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나쁜 짓 하는 것 아니라면 그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 가정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그 지체가 건강하고 잘 되기를, 평강하기를, 평안하기를 우리는 빌어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도하셔도 돼요.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빌어주라고 그랬잖아요. 축복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평안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자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행색을 살펴보세요. 돈 못 가져갔어요. 배낭 없습니다. 신발도 한 짝밖에 없어요. 그냥 신고 있는 신발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냥 보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거짓골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냥 평안을 빌어줍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곳이 잘 될지어다. 이 포도즙 틀에서 포도주가 칼칼 아주 그냥 많이 맺히리요. 아이고, 자기나 좀 잘 살아보지 왜 이러나 싶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평안을 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요, 정말 담대하게 이 웃는, 빙그레 웃는 모습으로요, 그들이 혹시 들으면 마음 상하지 않도록 마음으로요, 그냥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는 5번 버스를 타면서도요, 우리 기사님 보면서 말로 평안하세요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으니까 건강하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요? 평안할지어다. 저번에 놔두고 도망갔지 이러시지 말고, 예, 평안할지어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두 번째 행해야 될 것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집에서 먹고 마시라고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사실 너무나 민망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1세기 수치의 문화예요. 수치의 문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옛날 양반댁 생각하면 됩니다. 뭘 하나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하나 줘야 돼요. 내가 인생에 이러이러한 빚을 졌으면요, 이러이러한 것으로 갚아줘야지 서로가 평등하고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에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그것이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나는요, 너무 완전 나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갚잖아요. 그러면 아쉽지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만약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나한테 골이 났어요. 내가 부족해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다시 그것을 갚지 않잖아요. 은혜로 갚지 않잖아요. 그러면 분노할 권한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나에게 갚지 않지? 마치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뭐라 그럴까요? 경조사랑 비슷해요. 수치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음 전하러 간 이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로운 곳에 갔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영접을 해줘요. 그럼 나도 감사하다 그러고 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에도 온다는
기약도 없어요. 굉장히 머뭇거리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차라리 안 먹는 게 더 속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고 말씀하십니까?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하다. 너희가 지금 빈 평안, 너희가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 먹고 마실 만한 그 수치의 문화 가운데 상대적 가치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고도 남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 아닙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괜찮다, 먹고 마시라. 그런데 먹고 마시지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게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환대를 하죠. 그 마을에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갔어요. 먹고 마시다 보니까요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귀하고 이분이 손님으로 와가지고 그쪽에서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디 아주 잘 사는 데서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세요. 우리가 저 잘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냥 프리미엄 그냥 소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번에 소고기 한번 먹어볼까? 그리고 옮겨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옮겨가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그냥 머무르는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자족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감사해하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명령을 계속 내립니까? 행해야 될 것, 평안을 빌라.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유하며 주는 것 먹고 마시라. 그런데 옮기지는 말라. 이 세 가지가 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진짜 중요한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오는 것을 예비하는 것. 복음의 길을 닦는 그것을 위해서요. 평안도 빌고 그곳에 들어가서 유하며 먹고 마시되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곳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마음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것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옮기지 말고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들은요, 전대도 못 가져가, 배낭도 못 가져가. 그냥 그렇게 가가지고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요, 먹을 것을 먹고 마시고 주는 것 받아 먹으라고 하죠. 복음을 위해서 이제 무엇이든지 먹으라고 합니다. 주는 것 다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그냥 먹으래요. 무엇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랍니다. 무엇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두 다 복음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받았어요? 이제 그들이 해야 할 건 네 번째입니다. 그들은요, 이제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여 주고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제 회개해야 될 때다. 이제 말씀이 오시면 너희는 아멘으로 받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이제 사명 완수. 다음 동네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러 이들은 지금 이렇게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다 이들을 잘 영접한 마을들에 한해서 그래요. 어떤 마을들은요, 이들이 이야기하고 둘씩 들어와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여기는 그런 거 안 삽니다. 여기는 아주 깨끗한 동네, 벌써 나가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접하지 않을 때는 머물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 모든 상황에서 쫓겨날 때는 뭐라고 하냐? 누가복음 10장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뒤에 하라가 중요해요.
대사를 아예 딱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대사를 딱 하면 됩니까?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를 너희에게 우리가 지금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너희는 알아라. 그러고 떠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먼지를 떨어버리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 얘기는요, 이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끊어내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관계가 없어. 우리는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은 없어. 너희가 우리를 쫓아내는 거야?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좀 너무 드라이한, 너무 건조한 방식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단 중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똑똑똑 했는데, 얘 어디서 나왔습니다. 그럼 아유, 이단이시죠.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교회 다녀요. 어서 가세요. 그러면요, 조금 나가가지고 먼지 탁탁 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신들은 성경대로 한다고 정말 이 신발에 먼지 터는 사람 못 보셨어요? 있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성경대로 한다고. 참으로 안타깝죠? 지금 이 제자들은 그들에게 내가 내 발에 먼지를 다 떨어버립니다 라고 선언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뒤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아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먼지는 떨어버렸어요. 나는 책임이 없다고 선포했어요. 나는 당신의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관계가 없어요 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게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아십시오를 덧붙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게 기가 막혀요. 그냥 돌아서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은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결국은 전해요.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도 내가 떨어버리든 안 떨어버리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뿐이지요. 그런데 또 주님은 마지막에 그러나를 붙이셔서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이 접속사를 의인화해서 써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접속사 아시죠? 뭐 그래서, 그러나 뭐 이런 것들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이 있답니다. 거기는 다 그래서래요. 또 그러나 마을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을에서는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말이 너무 길어진대요. 밤을 샌답니다.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됐지. 그래. 근데 그래서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니까 밤을 꼴딱 새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친척들도 너무 많답니다. 따라서, 그리하여, 이리하여, 뭐 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러나 마을에는 친척이 별로 없대요. 허나 그게 아니라 정도의 친척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도 얘기를 잘 안 한대요. 뭐 얘기를 하면 그러나 하고 딱 끊고 끝이 난답니다. 그래서 마을과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만나면 적당하게 말이 이어지다가 끊어지고 이어지다 끊어지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러나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죠. 뭔가 이어가려고 그러면 다 끊어버리니까. 그런데 이 두 마을에 한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그런데랍니다. 그런데. 이 요상한 이 그런데라는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그래서 마을에 가서도 잘 살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런데 하면서 화제를 탁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가 새로워지고 잘 이어지죠. 그러나 마을에 가보니까 그러나 그건 아니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데 하면서 또 말을 더 이어가요. 그러나 마을에서도 말이 잘 이어져 가요. 야, 이 그런데가 참 신기하다. 말의 불씨를 자꾸 살리죠. 양쪽 다 평판이 좋아요.
이 그런데의 강력성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 그런데가 아니고 제 그런데예요. 그런데 이 그런데보다 더 강력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뭐냐? 뭘까요? 그레도입니다. 그레도. 야, 이 그레도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2시간을 설득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래도 2시간이 소용이 하나도 없어졌어. 그래도 그거 해야지. 끝이에요. 그래도의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이 그래도는 그냥 어떨 때는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강력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길 수가 없대요. 어떤 상황 모든 형편을 뚫고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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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돈다. 얼마나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가장 강력한 이 그래도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의 단어여야 해요. 이 단어가 우리의 단어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는 내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고 전하지요. 그 안에서는 그러나예요. 왜냐하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의 반대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나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 전체를 본다면 내가 그 마을에 가가지고 그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대화 안에서는 그러나이지만 이 전체를 보면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영접을 하면 전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래도 전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멘트 하나 딱 날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래도가 얼마나 강력해요. 이 그래도를 사용하는 우리가 얼마나 강력해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강력해요. 우리는 그저 마지막까지 선포하고 전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더라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질 거야. 제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음을 인식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될 거야. 그래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2가지 분명한 마음을 가지라고 알려주셔요. 하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절박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시급해요.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가야 되는, 그리고 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준비를 잘해야 되는, 계획도 해야 되고 전략도 세워야 되고 그러면서 이 무모성과 단순성과 대담성을 가지고 그냥 불 가운데 뛰어드는 그런 용맹성까지 갖춰야 되는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이렇게 무거운 것 가운데 그러나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접하고 안 하고의 책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리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권하고 선포하기만 하면 우리의 책임은 다한 거예요. 우리의 행색이 초라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필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내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워함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말 30일을 굶어서 죽기 일보 직전인 2사람이, 한 사람이요 그냥 맛있는 떡이라고 그러면 별로 맛있는 햄버거를 먹었는데 이 사람은 안 먹는 거예요. 독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독을 먹고 죽으나 그냥 굶어 죽으나 똑같은데, 먹어보니까 눈이 밝아져 살아요. 제발 먹어 그러는데 난 안 먹어.
이때의 옆에 친구의 절박함이 어떨까요? 예, 한 대 때려가지고 기절시켜 놓고 열어서 먹이고 싶을 정도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절실함과 절박함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선포하면 돼요. 그 다음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영적 아들과 같은 그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는데요, 상황이 좋을 때 전파하라 그랬어요? 상황이 나쁘면 다음에 할게요, 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냥 전파하고 말씀 전하고 마지막에 권하라, 권하라, 권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돌릴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면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까? 돌릴 수 있지요. 그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까? 살리실 수 있지요. 믿음이 그에게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손을 뻗어서 제발 한번 들어보지 않겠니? 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이시면 지금 그분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시고 우리 가정을 아시고 우리 기업을 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한다면 나의 사랑하는 이들도 우리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기간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라이프 투게더의 사실 가장 중요한 수혜자는 우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장하고 복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서 온전해질 기회가 바로 이 기간이에요. 이제 5월이 시작됐습니다. 이 5월 한 달 우리가 뭐 많은 것 뭐 쿵짝쿵짝 뭐 잘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이 신적인 지식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진가를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내가 우리 예수님의 진가를 좀 모르고 있다면, 나 그저 그냥 평생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어쩌다 보니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우려와 염려와 경계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면 주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내 안에 확실하게 인쳐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저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면, 내가 복음으로 온전해지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계신 그분이라면 우리는요, 우리 제자들처럼 70인 전도대처럼 그저 나아가서 편하게 감사하게 거절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수님 나를 통하여 전달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명하시면 먹고 마시기도 하고
주께서 명하시면 좋은 것 있어도 옮기지 않기도 하고, 주께서 명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들이 영접하나 영접하지 않으나 선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산이 그렇게 무장될 때에 이 동산이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운 동산이 될 뿐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온전히 완벽히 무장되는 동산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